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7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 다른 힘센 천사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강림하면서 외칩니다.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예언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면 6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강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재앙을 당한 이 땅에 주어지고 그 천사가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죠. 어떤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나에게 구원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됐지요. 특별히 성경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하여금 그 시기를 준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한에게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듣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에는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복음에서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7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성도가 겪는 환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임하는 주의 날을 예배하고자 우리는 날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사건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죠. 요한이 그 2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쓴 고통을 감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꼭꼭 씹어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새 조직이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그리고 왕에게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7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사명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웠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따라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재앙과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 곧 회개의 복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7번째 나팔 재앙 같은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경험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곱씹으며 분을 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먹으며 예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권세는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먹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하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와 사육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